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보시기에는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이 제자들로 하여금 헛된 욕망에 불을 붙이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이 사람들이 다 해산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먼저 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신 것이죠.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 계시는 동안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을 향해 출발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역풍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아주 힘겹게 노를 젓고 있어요. 자, 이렇게 힘들게 역풍을 맞아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처음 경험하는 것이다 보니까 설마 물 위에서 다가오는 것이 예수님일 거라고는 이 제자들도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다가오셨어요.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배에 올라오셨어요. 배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시자 정말 거짓말같이 그 역풍이 짠하게 그치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전에도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잠자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께서 풍랑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 사건을 경험했지만 자신들이 몇 시간 동안 싸웠던 이 바람이 갑자기 멈추자 이들은 또 놀랍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을 이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회가 될 때마다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제자들이 좀 알도록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오병이의 이 기적을 제자들이 체험했을 때 제자들은 그 순간에 과거 우리 조상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길을 갈 때 그 40년 동안 굶기지 않으시고 먹이신 그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이 제자들이 깨달았어야 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던 것이죠. 만일에 이들이 예수님을 그 하나님으로 온전히 깨달았다면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이 뭐가 그리 어렵겠습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힘겹게 몇 시간 동안 싸웠던 바람을 순식간에 잠잠케 하는 것이 뭐가 그리 대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람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실 것이다, 다 지켜보고 계실 것이다. 왜 이렇게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 얼마나 부드러워지는지 몰라요. 자, 그러다가 조금만 하나님이 나에게 섭섭한 일을 행하면 딱딱하게 굳어지고 못되게 돌변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바칠 것처럼 그러다가도 상황이 불리해지면 금방 마음이 두려움에 휩싸이면서 주님을 배반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싸워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지만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자 두려워서 도망친 엘리야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은 여전히 둔하였던 것이죠. 지금 이 내용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요? 오늘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그들을 물리치시고 홀로 산으로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지금도 나아가고 있는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과거 내가 어떤 은혜를 경험했는데, 과거 내가 어떤 기적을 경험했는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 자, 마음이 둔하여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제자들처럼 우리의 믿음의 눈이 닫혀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훈련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마치 벌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주를 퍼붓는 것처럼 그렇게 여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 내 몸에 있는 암덩어리를 잘라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메스를 들고 있는데 그 예수님 손에 들려있는 메스가 마치 사탄이 들고 있는 서슬퍼른 심판의 칼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어떤 한탄을 합니까? 난 재수가 참 없는 인생,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아, 내 인생은 이제 끝장났어, 이렇게 엉뚱한 한탄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순간에는 누구라도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해서
그가 브엘세바로 도망쳤죠. 어느 정도 이제 숨을 돌릴 만한 상황에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이런 한탄을 하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제 그만 됐으니까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엘리야 선지자도 이랬어요. 짝스럽게 다가온 어려움 앞에 위축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래 머물도록 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담대한 믿음이 생기게 됩니까? 그 감옥을 지키던 병사가 바울 선생을 사형에 처하기 위해서 불러냈을 때 바울 선생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당황스러우셨을까요? 어쩔 줄 몰라 했을까요? 혼비백산했을까요? 기절했을까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가 로마의 황제라 할지라도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수 없어. 이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성장으로 평안하게 걸어가셨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풍랑을 맞아 홀로 싸우려고 하십니까? 주님을 여러분 인생의 배에 올라오시도록 요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항해를 책임져 달라고 우리 예수님께 그 인생의 길을 맡겨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배에 오르셨을 때 거센 바람이 멈춘 것처럼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실 때 우리 삶에 불어오고 있는 거센 바람이 멈추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상황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을 향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요동치는 거센 풍랑이 잔잔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진짜 거센 바람이 무엇이었을까? 그 역풍이 진짜 거센 바람이었을까? 그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다음에 그들 마음에 불어닥친 바람이 진짜 거센 바람이 아니었을까? 야망의 바람, 이기심의 바람, 높아지려고 하는 그 바람. 사람은 제자들이 이 수많은 사람들 안에 섞여 있을 때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제자들 마음속에 이와 같은 바람을 일으키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바람, 때로는 사업이 어려워지고 또 경제적으로 힘이 들고 육체의 병이 찾아오고 또 자녀들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진로를 찾아 나가지 못하고 괴롭죠, 고통스럽죠, 힘들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바람들은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인생의 치명적인 바람은 어떤 바람입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탐욕과 교만의 바람, 이기적인 바람,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바람, 통제가 안 되면 그를 한없이 미워하는 그런 미움의 바람, 이런 바람이 더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 때 거센 바람이 내 밖에서, 내 마음속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 나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장 되신, 내 인생이란 이 배의 선장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바람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